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제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의 예수님의 설교 및 교훈도 6월절 만찬에서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중심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가집니다. 6월절 만찬을 가지는 자리에서 또 배신을 예고했죠. 만찬의 마지막 시간에 가룟 유다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파는 행동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 중간에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의 말고에 기도치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6월절 다락방 광화, 예수님의 다락방에서 설교하고 교훈하시던 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장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는 슬픈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간 후에도 제자들이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지금은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지만 새참 강풍, 태풍이 불어올 터이다, 허리케인이 불어올 터인데 그때도 잘 이기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잘 거해야만 한다. 또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나무처럼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 이 포도 알갱이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가지들이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림을 아무리 찾아봐도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의 이미지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것이 여기 이 팔과 손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한복음의 강조점과 특징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마태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 주이시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마가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에 로마 황제의 지하에 있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온 세상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요, 주후 90년 이후 100년 정도까지의 이 교회의 위기가 왔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처럼 죄인된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아니야.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느낄 뿐이야. 그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건 굉장한 혼돈되는 이단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데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이단이죠. 굉장히 신음한 이단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시는 초하늘적 신이라는 사실을 가리킨 잘못된 이단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대상이 교회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7가지 이적으로 표현을 했다. 딱 7가지만 들어서 표현을 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도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던 사건이 공생의 마지막 기적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까지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를 7가지 상징적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포도원의 농부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지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은요 3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3 내용인데요,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신자 상호 간의 관계, 제자 상호 간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는 신자 상호 간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부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신자와 제자와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나와 이 세상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어그러진 죄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그 상태가 죄다.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이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나와 우리 사이도 회복시키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점, 자,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신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강조하는 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는 유대민족의 삶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포도나무 개념을 잘 이해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그걸 잘 이해하면 예수께서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지를 꺾어버리면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신자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16장에 가면 이제 이 열매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인 에고 에이미라는 이 충실한, 예수님만이 모든 가지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참된 포도나무, 참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과 신자들의 신비스러운 연합이 하나됨을 깨우쳐 줍니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이것을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이때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가지인 내 스스로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그 포도원의 농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듯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돌보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전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를 더욱더 줄을 유인해서 잘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는 신자들,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꾸 우리가 믿는 신자들, 제자들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에게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근위병들, 황제의 놀라운 장군들은 로마 황제가 수여하는 그 명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후리패스를 하는데, 그런데 그가 황제의 신하라는 명패를 보여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약속합니다. 여기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도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방법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아 사람들은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그 아이는 예수 믿는, 잘 믿는, 기도 많이 하는 근사님 자녀였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 믿고 학생회 회장이었지만 사실 부모들이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일천한 가운데 있는 자였지요. 그 아이가 내 생일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엽서에 적어가지고 저한테 준 것이 기억나서, 이 말씀은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잘 외웠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외우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말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교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교훈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기쁨이 참 대단한 기쁨입니다. 14장에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나의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죽는 기쁨입니다. 희생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이를 낳아봤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희생되고 내가 자꾸 늙어가고 내가 하늘의 밀이 된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참된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밀이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서 생명이 끝이 나지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으려고 하면 내가 썩어야 되느니 죽어야 되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나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설령 붙들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기쁨,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의 기쁨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뻐하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이 고난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이 아니하다. 이 기쁨은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주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죠.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이기며 이 기쁨이 있어야만이 담력과 용기와 인내로서 이 세상의 모든 난간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으며, 이 기쁨이 있어야 모든 수고로운 사랑의 책임을 꾸준히 이행하게 되며
이 기쁨이 있어야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기를 소비해가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얻는 비결이 그리스도가 가르친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는, 예수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이해만 한다면 세상에 얻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사람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여 낙심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이 주는 기쁨, 주님이 주는 기쁨,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 이 새벽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배신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귀한 당부, 이 당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신자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 하늘의 미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